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 그리고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면 우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했듯이 나는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는 없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에 대한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이 대화 중에서, 기도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 이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야,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그들이 경건함이 부족함으로 마음이 슬퍼할 때도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로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6절 7절에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이 저녁에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자들의 성품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캐릭터.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우리가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전 내용을,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한 것은, 그러므로는 이 전에 나오는 그 골로새서 2장 6절 전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믿음의 확고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믿음의 확고함.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확고한 자들이,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확고함을 받았습니까? 목회하던 에바브라, 또 에바브라, 여기 3절부터 8절의 내용에 나오는데 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게서 당신들이 이미 배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골로새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인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를 해봐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치고 되고,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도움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저거 가끔 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자격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 쓰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 된 것을 생각하면은 자격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신학교에 가게 됐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가면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 60년대 50년대 살 그런 때예요. 아주 그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고 번성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은,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전에 오는 글을 우리가 읽고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둡고 캄캄한 땅이었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글을 보면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땅에, 우리가 뭐 잘난 나라가 아니라 그저 우리나라 땅에 빛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그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어머님이 믿지 않는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고, 성장할 때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르던 분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직분도 받게 된 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 이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알지 못했다, 이것은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중한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나의 구주로 인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 하나의 무슨 선지자, 하나의 제자들로 생각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홍수같이 온라인만 틀으면 유명한 설교들, 듣고 싶은 설교들, 유명한 찬양들, 유명한 말씀 우리가 차를 몰고 가면서 들을 수 있지만 이거 언젠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날도 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도 내가 나중에 노년에 죽음에 임박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도 아무 때나 그때 가서 믿겠다고 해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 하는 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의 일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때를 놓치면 믿을 수도 없고 때를 놓치면 주의 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축하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요 한 번 되었다가 언제는 또 안 될 수도 있다. 한 번 되었다가 내가 좀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나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평생 자녀가 되는 거예요. 평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오늘 둘째는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의무는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Walk in Christ. 영어로 번역 보니까 Walk in Christ. 그 안에서 행하되를 그 안에서 걸으라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때는 이 walk를 성경에 보면 walk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Enoch walked with God. 이거는 한국 번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그러므로 이 행하되 walk 이 말은 우리가 걸으라 또는 동행하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의 의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합니까? 어떻게 동행합니까? 어떻게 걷습니까? 그분이 나의 동반자로서, 컴패니언으로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우리 주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 거룩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왕이라. 우리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브라함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모든 것이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늘 동반하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묘사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 저분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신 분이야.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 분이야.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밟을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빠질지도 모르고 우리의 여정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걸음을 가는 동안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동료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사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시편 90편에서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픔과 수고예요. 나인성에서 과부로서 살던 그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인생이 바로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었어요. 과부니까 남편은 없고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가 없어진 겁니다. 실로 절망의 순간입니다.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 아들을 잃은 그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성을 나가야 했습니다.
인생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모든 결말,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에요. 인생은 수고하다가 죽으며 집을 나가야 되는 허무한 인생이에요. 주님 없는 인생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냐? 저분은 선지자입니다.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저분은 왕의 왕이십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때를 지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과부의 행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행렬이 딱 마주쳤습니다. 조금만 빠르면 못 만났고 조금만 늦어도 못 만났는데 이 딱 만날 때 이게 얼마나 복된 만남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이 행렬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걸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예요. 참,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과부의 슬픔이 기쁨으로 삼켜버렸어요.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되었어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왔어요. 이러한 만남 동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 만남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연으로 생각하고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만남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내가 남편 잘 만난 거 복이고, 남편이 아내 잘 만난 거 복이고, 자녀가 부모님 잘 만난 거 복이고, 부모가 자녀 잘 만난 거 복이에요. 이 만남을, 걸음을, 동행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복 중의 복입니다. 운명이 바뀐 만남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만남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여 천국까지 된 것 하나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의무의 두 번째는 우리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행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나는 그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한 자를 인도하실 그 목자를 따라가겠습니다. 안드레와 다니엘과 나다나엘과 마태를 부르시듯이 제자를 각각 부르실 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다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르더라. 그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인간의 사례를 모방해서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최고의 사람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린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가 따라갈 분은 나를 따르라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막연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연구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걸으셨는지, 주님께서 어떤 발자취를 하시면서 나가셨는지, 주님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가셨는지,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남은 생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연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더 듣고, 일주일에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마음이 강팍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강팍한 마음을 순하게 해달라고, 유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 내가 믿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가끔 있어요. 광야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 못 견디겠습니다. 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있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베드로를 만나고 영접하고, 고넬료는 로마 장교예요. 장교. 이 스테이트에 무슨 큰 직분 받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어부예요. 피셔맨이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렸고 경배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거 왜 이럽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을 더 높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걷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의 축복입니다. 이 성도들의 축복, 크리스찬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확고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입니다. 뿌리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뿌리가 이 자양분을 섭취해서 나무를 자라게 하고, 둘째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뿌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양분을 우리가 공급해주고 서로 든든하게 나무를 세워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이렇게 불어도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뿌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 자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림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는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걸음, 또 전진하는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걸음은요, 진보적이어야 돼요. 이구동성으로 2023년도 이렇게 빨리 왔다 다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벌써 크리스마스 왔다고.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은요, 이번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진보됐습니까? 작년 2022년보다 이번 해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의 걸음은, 신앙의 걸음은 진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킹스 하이웨이에 걷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가면 영광의 그 나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가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 길에서 주저하지도 말고, 오류의 길로 치우치지도 말고, 거짓 가르침의 꽃길로 가지도 말고, 아무리 그 길이 가까이 보여도 글로 가지 말고,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왕도의 길이다 생각하고 걸어가시라 이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가야 돼요. 굳게 서서. 남들이 다 안 한다 해도 나는 내 신앙만큼은 굳게 서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진보하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둘째, 성도는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뿌리만 내린다면 그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내리면 나무가 자라야 되죠. 더 커져야 되고 더 잎사귀도 많아야, 열매도 많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가가 기초를 내리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매일같이 지나가 보면 여기 벽도 짓고 또 지나가 보면 지붕도 세우고 또 지나가 보면 창문도 세우고 점점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몇 달, 몇 년 지나가 보면 언젠가 집이 아주 잘생긴 집이 거기에 떡 세워져 있는 거예요. 기초한 다음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기초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우고, 건축자가 기초가 다 되었을 때 기초만 세우고 이제 그만한다, 나 일이 끝났다 하지 않고 구조를 매일같이 진행하며 나가는 것 같이, 하루하루가 달라진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에바 브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골로새 교회가 그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지만, 교직 교사들이 여러분 중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고 에바 브라에게서 배운 그 교훈을 들은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바른 교훈으로 실증 내지 말고 에바 브라가 가르침을 준수하고 진보의 삶을 살면서 신앙을 지어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굳게 서서 마지막 감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은 참 강하고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쁨보다 더 기쁨,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기쁠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난 기쁩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 난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걷는 삶, 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걷는 삶,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순하게 해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삶, 내 안에 진정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고백했던 다윗같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달라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삶, 그리고 위로 우리가 진보가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굳세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쁨의 삶,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2023년도도 감사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목조목 위기에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 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일들, 우리 자녀들 타지로 이사 갔을 때 하나님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일, 우리 자녀들 일자리 잘 찾고 공부자리 잘 찾아서 공부하게 하신 일,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일, 가정을 주신 일, 아내와 남편을 주신 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일,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는 성도를 주신 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행하는 우리 남은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자녀란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세게 서서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